우리 옆에 분들하고 대면하여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번 실감을 합니다. 언제 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좋지 않습니다. 매우 따갑습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정말 실감해요.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만 세상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속에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우리가 의식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여론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자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방귀를 뽕 하고 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씨. 그러다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소리가 들렸나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들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셨군요. 그리고 남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냄새도 났나요? 그러자 남자가 네, 뭘 드셨는지 아주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스크가 불량이네요. 제가 이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있게 안 해서 오히려 더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속상하고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로부터 듣는 따가운 소리, 따가운 시선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썰렁하지만 웃고 싶어서 이런 유머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건 어제 지난주 오셨던 정진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뭘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믿음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나를 열고 깨트리고 흔드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고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나를 흔드는 것, 사정없이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말씀은 그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자가 말씀을 받으면 오히려 그 말씀은 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인간 내면에 들어가서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 옳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있는 민족이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소유했던 것은 구원의 걸림돌,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하여서 로마서 3장 19절까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소개를 하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선택의 목적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나를 열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흔들어서 그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죄는 뭐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는 외면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이 바로 죄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죄는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대신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어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 두 번째로는 영리를 쓰는, 순리를 거슬려 영리를 써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21가지 여러 가지의 죄악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로마서 2장에 가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런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앞서 말했던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바울은 고발을 합니다.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판단하는 죄에 대하여 행위대로 그리고 진리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시선을 돌립니다. 나는 앞서 말했던 판단하는 죄, 우상숭배의 죄, 성적인 죄, 21가지의 죄와 상관이 없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런 모든 죄로부터 상관이 없고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월의식을 갖게 한 세 가지, 하지만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혈통, 두 번째로는 율법, 세 번째로는 할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내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니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혈통, 두 번째로는 율법, 세 번째로는 할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혈통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선택하셨다. 자신들의 조상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었고 오직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런 오해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심겨진 유대인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항상 세 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없는 저런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항상 일어나자마자 드린다고 합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우월의식. 왜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역할과 시비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선택한 목적은 역할에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혈통만을 가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들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택을 지위로 여긴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하나님만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셨어. 선택을 지위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순간도 우리 혈통이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다, 내가 선택받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상관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혈통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혈통을 믿는 일, 그들의 혈통을 갖게 하는 그 일이 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혈통이 얼마나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 줄 아세요? 언어 요시인 것 같은데 못해서 모태신앙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전도 좀 하세요. 아, 전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헌신 좀 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믿었다. 믿음의 사대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 내가 목사의 자녀다. 내가 장로 권사의 자녀로 태어났다. 혈통이죠. 그 혈통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내 혈통이, 내 가문이 내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구원받아요? 혈통이 있어야? 가문이 좋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나를 열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흔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입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28장, 29장을 아침에 읽었습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장, 29장.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답게 제사장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그 613가지의 요약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 10계명의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또한 오해를 했죠. 혈통이 아닌 혈통을 역할이 아닌 지위로 오해해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에 빠졌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순종이 아니라 소유로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소유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듣지만 말고 율법을 행해라. 소유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8절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해요. 그리고 어둠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소유하고만 있지 정작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바울이 지적하는 바가 뭡니까? 야,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네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네가 가르치면서 왜 정작 너는 도둑질하는 거야? 22절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율법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왜 신전의 물건들은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소유하고만 했지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구나. 2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만 있었지 정작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죠. 지나가는 운전자가 그 교회에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껌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에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한 지나가던 행인이 계란을 투척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참 좋아했고 많이 전했고 근데 거기에 계란이 투척이 되니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치 제 가슴에 계란이 투척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 선교회, 특정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소유하고만 있지 말씀을 이 머리에만 두고 있지 가슴으로 내리지 않고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고요. 누구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며 내 자신을 속인 내가 문제예요.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교도들을 속이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모욕을 주어 그들을 불평하게 만들어 신성모독할 좁은 핑곗거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신성모독을 당할 때에 분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야 될 것은 신성모독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충분히 모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다시 말해 말씀을 소유하고만 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모독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순종으로. 여러분, 순종으로 사십시오. 순종으로 사는 것만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순종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할례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도 율법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내 구원을 확인해주고 보증해 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구 범하고 마구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해도 괜찮아. 왜?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대로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할례는 최초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주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더 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감사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셨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하죠. 나 할례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율법을 마구마구 범하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에도 할례를 받았으니 절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 오늘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구마구 죄에 대한 그런 무서움 없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99.9%를 하시고 0.1% 내가 보태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그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지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부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야, 이것도 구원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죄를 짓자. 네가 받은 구원 잠시 보류야. 아니면 취소야.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0.1%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근거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어 변경되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구원은 영원하니 오늘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악으로 갚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불순종하며 쉽게 죄를 짓는 사람,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 자신을 맡기고 방종하면서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의 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요. 그런 사람이 과연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혹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보증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저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불순종한 것이지요. 이런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25절을 보시면은, 만약 내가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될 것이다. 네가 받은 할례가 너의 구원을 보증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될 것이다. 27절 보시면은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는 할례가 되는 것이고,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네가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그 2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 율법 소유, 할례, 이것으로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칼을 세워 너희가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열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흔드는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율법 소유, 그리고 몸의 일부를 잘라낸 할례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 여기 똑같구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영리로 쓰며 성적 쾌락을 누리는 21가지의 수많은 죄악을 범하는, 더 나아가 남을 판단하는 죄인과 너희도 똑같구나. 그들은 이런 죄인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1시간 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내 소유를 다 바치면서 주님의 일에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내 직분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혈통이든지 율법이든지 할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할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답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 율법, 할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고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교회를 향하여 많은 비방의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통, 율법, 할례를 소유한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통 있고 특별한 것을 소유했다 하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더욱더 굳게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